오늘부터 이 수요일 저녁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예레미야서 한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정도인데, 또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수요 기도회에 맞춰서 좀 짧게 본문을 정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큰 흐름과 이 줄거리 속에서 주제를 살펴보면서 그거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요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나눌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1장 첫 부분이죠. 여호수아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장면에 해당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까지 왔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팔레스틴 그 지역으로 넘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2절에 나오듯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오늘 말씀의 시점이 나오고, 또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 부관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또 섬세한 이를테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관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예언자이면서 좀 이스라엘을 제사장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냥 군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강하고 이 야전적인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항상 그 모세의 그림자 수행에 익숙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주목되고 쏠리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된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한 줄로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걸출한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서 그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만으로도 짐이었고 부담이었다. 그래서 힘들고 그 자체의 그런 위치가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1장을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5절 말씀 보면 참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오늘 읽은 9절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했던 말씀 그대로를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아마도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런 그 뉘앙스가 풍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격려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반복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강조하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런 격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해서 반복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은 알겠는데 충분히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옆에서 지켜봤었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봐왔었고 익히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고, 또 모세의 그 남모를 그런 애환들에 대해서 옆에서 봐서 익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좀 더 심적으로 여린 여호수아 입장에서 더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아주 이 지도자로서 이 나선다는 것을 상당히 주저한 그런 성품이기도 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격려를 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백성들 눈치도 보고 또 하나님 눈치도 보고 중간에서 아주 샌드위치 같은 그런 형편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일반적이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자상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 반복해서 거듭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이런 내용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장이 읽지 않았는데 10절 이하의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려는 두 지파 반 있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에게 우선 너희들은 이 요단 동편 이쪽을 차지한 다음에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도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 사람들,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재미있고 놀랍기도 한데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순종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라 하는 곳에 가겠나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테니 이제는 당신이나 마음을 좀 단단히 먹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여호수아가 워낙에 이렇게 좀 나약한 심약한 인물이어서 그것을 또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백성들조차 친히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생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격려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그럴 때를 아주 종종 경험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격려가 필요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보인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2장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어이없네. 이런 말을 할 만한데, 왜냐하면 이 정탐꾼 하면 참 뼈에 사무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계속 기억이 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이 반란 반역 사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바로 이 정탐꾼의 거짓된 보고에 의해서 광야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40년을 지냈던 그 과거가 있는데, 바로 자기도 그 정탐꾼 2명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거쳤던 것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정탐꾼 보낸 일입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좋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떨리는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4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정탐꾼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낸 것은 아닌가. 사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데, 긍정적으로는 한번 실패한 문제를 이제는 좀 극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다시 딛고 성공하는 예가 성경에 반복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사실 이런 해석도 깔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영적인 수준을 확인할 정도로 좀 배짱이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일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또 금방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보통 정탐꾼을 보낼 때는 단단히 이루고 보내죠. 007이라든가 우리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이런 사람들이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임무 수행을 위해서 빠르게 아주 신분이 들통나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자마자 바로 들킵니다. 이 여리고성의 경계 상태가 그만큼 아주 훌륭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들키자마자 숨어서 들어간 집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참 며칠 3일간 숨어 있다가 원대복귀해서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보아스, 이 라합의 그 가게를 또 잇는 이 보아스라든가,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이 플롯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냥 속절없이 들키게 되고 숨어서 라합의 집에 있다가 돌아온
그것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참 어리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 정탐꾼들이 얻어낸 정보가 뭐냐면 직접 가나안 이 여리고 성의 민심의 동태를 살펴보고 정탐한 내용을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생 라합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라합이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한 이 라합이 한 얘기예요. 근데 24절을 가서 보면은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라합이 일러준 내용 그대로를 보고하는 이런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런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생 라합이 전해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작전이 세워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런 일들이 자기들의 주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지금 앞서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 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요단을 가르게 하시고 또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리고에 싸움 한번 하지 않고도 성문을 열고 정복할 수 있게 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노력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적인 기발한 기술이라든가 전쟁 이 모험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바로 이런 이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확대해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런 표현들이 좀 요즘에는 조심스럽긴 하죠.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기껏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인과응보와 같은,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따른 보답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어떤 일종의 공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행한 어떤 그 일들, 행위들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란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일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들을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의 약속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직하고 좀 어리석어 보일 만큼 일관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좀 더 두려워하거나 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렇게 실감나기보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이 커 보일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떨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 단단히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지금 내가 함께하는,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라보라,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시작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더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약속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거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오늘 다시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의 이 가나안을 향해 다시 한번 진군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가, 혹시 내가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참 내 앞에 나아가게 될 이 형편이 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하진 않은지, 주님 이 말씀 다시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먹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따라,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